할렐루야. 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읍시다. 하여튼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문제, 사건, 만남, 하여튼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딱 결론내고요. 그 그리스도를 딱 누릴 수 있으면 끝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의 생각, 마음, 한마디로 뇌, 이것도 싹 바뀌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뇌. 오직 그리스도만 딱 집중되어지는 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마음이 딱 보좌 집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이게요, 내 영혼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완전 그냥 24시가 돼버려요. 보자, 24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 25시가 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 만드는 인생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트리니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연히 말씀 성취되고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그냥 인생 작품 날마다 만들어가는 그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 맛을 주의 은혜로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오늘 넘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요, 병든 세상을 다해 기업으로 만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말씀 주셨죠. 병든 세상을 치유해줘라. 아멘. 중요한 건 반드시입니다. 언제나입니다. 근본의 문제부터 치유해줘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중 문제가 여러분 뭐라 생각됩니까? 구하셔야죠. 무엇보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게 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탄 마귀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12가지 망대에 잡혀버렸어요. 그것을 운명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특히요, 이 영적 문제로 심각한 정신 문제, 이건 너무너무나 무섭잖아요. 정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요,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여러 가지 각가지 중독까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해 보라니까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한 열흘만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거 조금 알아요. 얼마나 그 힘든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당뇨, 그걸로 오는 말초신경이 문제가 와가지고 그것이 딱 나타나면요, 제가 잠을 못 잔다니까. 바늘을 막 쿡쿡 조스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그게 한 3일 가게 되면요, 정말 막 찌르지. 그래서 찌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잠을 못 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잠 못 자는 것을 평생을 그 갖고 산다고 해서 그 불면증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힘든 게 공황장애. 물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안 겪어봐서. 그런데요, 그 증세가 나타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요.
아니 그런 고통을 평생 당하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울증, 이거 제가 잠깐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 이래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게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구나. 제가 약간 그것을 제가 경험해보고 그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런 우울증을 평생 가지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응? 거기다가 또 육신적인 불치병, 난치병, 심각한 경제 문제 받는 고통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그때부터요, 이 죄의 압이 사탄 마귀가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 배경하에 사람들 누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의 문제, 바로 원죄, 그 배우 사탄 마귀, 그래서 지옥 문제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연히 마귀, 지옥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대속제물들여 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속제물. 뭘 위한 대속제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려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원죄 문제 해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 이 손아귀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가 그리스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리면 되는 신분이에요. 아멘. 또 감사한 건요, 그것을 못 누리게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그 사탄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이 권세입니다. 권세와 능력이죠. 권능, 권세와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기만 하면요, 놀라운 이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여러분께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잖아요. 언제 주셨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자마자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뭘로 세우셨어요? 제자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저에게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고 누리면 이 어마어마한 표적이 따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열심히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자마자 주셨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은요, 믿고 누리라니까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탁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우면 안 돼요. 내 막 신념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인도받는 거 그게 실천 아닙니까? 그죠? 그럼 끝나요. 자, 그런데 세상을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비밀이 뭐라 있습니까? 세상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라 했는데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답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해주면 된다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 주면 됩니다. 그 답이 없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사단의 12가지 망대에 잡혀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 주면 돼요. 근데 심각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너무나 잡혀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해주냐? 각인 뿌리 체질부터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그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 편집된 것, 잘못 설계된 것, 잘못 디자인된 것 많잖아요. 그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 틀린 것이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 틀린 것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치유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자, 사실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건데, 그리스도 모르는, 쉽게 말해 그리스도 모르는 기존 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는 사탄 망대로가 딱 망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이걸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주고 그리스도로 치유해주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로 바꿔줘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인을 바꿔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마지막 말씀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렇게 각인을 바꿔주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단은 절대 줄 수 없어요. 세상도 그걸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부모도 그걸 줄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원하셔서 내게 주신 것. 먼저 하나님 주신 것. 다 먼저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주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게 해주고, 그리스도로 체질을 되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마음 생각 그것이 바뀌어져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요 내 뇌에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나를 완전히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축복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건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요. 마음과 생각과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치유해서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만나서요 위로해주고 뭐 밥 사주고 그런 겁대기 힘 줘가지고는요 제자 안 돼요. 절대 제자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치유해줘야 돼요. 뭐 맨날 난 저 사람 만나면 편하다? 그거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요 그리스도 말고라도 다른 걸로도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요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다. 난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하다 그래요. 왜? 왜요? 치유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일을 해주고 힘도 주고 하니까 밥도 사주고 거기다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돼. 난 저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된대. 그래 막 내 마음 편해진대. 답 아닙니다. 나를 만나서 약간 저 사람 만나면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도 그리스도로 줘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 답이니까. 알았습니까? 가능하면 편안하게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흑암 꺾어주면서 다 이렇게 복음 누리고 그 성령 충만 상태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돼요. 여러분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틀린 것으로 가인된 것, 뿌리된 것, 채들인 것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돼야 돼요. 알습니까? 그러면 그 나의 기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로 치유해 주어서 그 사람에도 그리스도가 기업이 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어서 이렇게 누리게 됐다.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
좀 안녕하시 바랍니다. 지금 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고, 그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니깡내깡 하면서 그렇게 지금 친구인 것 같죠? 친구는 맞습니다. 그러나요, 부실기업 만드는 거예요. 부실기업. 알았어요? 그거요, 언젠가는요, 무너져 버려요. 부실기업 많이 갖고 있으면요, 내 인생이 부도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에 답주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잘못 들어간 것,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그거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돼요.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부실기업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부자 된다? 망해요, 그거. 부도난다니까. 그리스도 없이 전문성 키워준다? 그건 많아요. 그거 사단에 다 잡혀가지고 내피름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았습니까? 그거 잠깐 그리스도로 그 사람 각인, 그리스도로 뿌리, 그리스도로 체질 바꿔주려고 이렇게 뭡니까? 그냥 낚시밥 이렇게 좀 던지면 다 몰리잖아요. 낚시밥 주는 식으로 그렇게 잠깐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에 기업되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 기업되고, 그리고 그가 나의 기업되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업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기업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16절 20절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뿌리 체질을.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뇌를 치유해버려야 된다니까. 바꿔줘야 돼, 그리스도로. 그게 치유예요. 그 영혼을 딱 잘 봐봐요. 영원한 그리스도에 기업되고요,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기업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 기업된다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업을 1천망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1천망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속에 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까지 넘겨준 거예요. 후대가 그것을 못 받고 못 누려서 그렇지. 그건 지 책임이고. 여러분요, 정말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제자로 삼느냐? 말이 쉽지. 그리스도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그죠? 근데 쉽더라고요. 진짜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약간만 복음 드려보세요. 그래서 진짜 표신하지 않게 약간씩 복음 흘려보내세요. 복음 흘려보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냐?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면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걸 초월해서 복음으로 영향을 살살 주는 겁니다. 복음의 이 영향을 알았습니까? 그럼 제자 돼요. 그래서요, 막 단단한 거 있죠. 거기에 못 딱 박히면 잘 안 빠져나와요. 한 번에 빼려고 하면 안 빠져. 물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쭉 지금 기계에 좋아서 그냥 쭉 뽑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못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요, 하다 보면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생각과 마음, 뇌까지 쫙 그 복음이 영향이 갑니다. 그게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믿는 자에게 복음의 영향을 살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어지고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 뇌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믿어지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게 바닥이 이제 믿어지면, 이거 깔아줘야 됩니다. 믿어지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그래서 이제 지키게 하라.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가르쳐서. 그러면은 이제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는 힘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영향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믿어지면 그때부터 또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망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제자를 삼아. 그 제자가 그리스도의 기업되고 그리스도는 그의 기업이 되고 또 그가 나의 제자로서 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큰 영향을 주려고 할, 큰 영향을 줄 힘도 없지만 큰 영향을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막. 알았습니까? 막 덤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제자 삼는 거 간단해요. 야, 성민아,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이거 줄게. 그냥 따라와요. 근데 어떤 제자예요? 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돈 제자예요. 돈 따라온 거예요. 나 따라온 게 아니라.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허락한 대로 하거든. 내 제자인 줄 알죠? 아니에요. 돈 따라온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돈 제자지 내 제자입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요, 내 제자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돈 준다면 돈 보고 따라왔지. 그건 돈 제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집 사준다고, 봐요. 집 보고 따라왔지. 나 따라온 거예요. 집 제자 되는 거예요. 집 보고 따라온 제자예요, 그건.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이것도 조금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신경도 써요. 마음도 써주고, 육신적으로, 또 그 사람 마음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좀 이루어, 그런 것들은요, 뭐라고요? 복음 주기 위한 낚싯밥 정도로 아시고 써야 돼요. 근데 딱 따라왔어? 답을 딱 줘봤어? 안 받아. 아직 시간표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시간표를 보면서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약간 신경 써주면서. 알았습니까? 하여튼요, 조금만 영향 주면 돼요. 조금씩. 한 번에 확 달라들지 말고 낚시밥도 슬슬 던져줘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게 뭔 영향을 줬구나, 이게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자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언약 붙잡고 다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뭡니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쫙 인도받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제자 나와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요, 아닌 제자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제자 보게 되면요, 아,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있다고요?
잠깐만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큰 영향력 막 끼치려고 막 하지 마세요. 작은 영향력부터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기까지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행하게 하라. 알았습니까? 그렇게 시간표를 가지고 단계 딱 시간표를 보면서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딱 세워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 너의 기업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의 망대 1,000망대 세워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느냐. 일단 사건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거꾸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나중에 역발상까지 할 수 있는 눈. 알았습니까? 그렇게 서서히 영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서히 그렇게 영향을 입힌다?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딱 대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허둥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딱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걸 딱 거꾸로 볼 수 있는 눈. 넘어서 역발상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딱 가지고 있어. 그렇게 내가 딱 인도받으면서 누려보세요. 보는 눈이 다르구나. 저분 보니까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이 다르구나.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요.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 형들이 와가지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동생 요셉이 맹수에 막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맹수에 물려 죽었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낙심했겠죠. 물론 이제 그 수준에 낙심을 안 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다시 가고 싫다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야곱이 믿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안 됐다. 어찌 이런 일이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들은 그 언약이 야곱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딱 박힌 겁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요셉이 죽었다. 그래도 안 죽은 것이고 야곱은 요셉을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건 딱 대할 때 거꾸로 보는 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트리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딱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걸 딱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 볼 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담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구나. 그걸 믿고 그걸 딱 담은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사건이든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왔다. 그것이 안 돼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안 돼 있고 안 누려지는 사람은요, 언약을 안 하고 안 누려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허둥댑니다. 막 당황해요. 큰일 났다. 막 어떡하지? 대책 세우고 막. 그럼 영향 가겠어요? 안 가지. 여러분요, 야곱과 그 형들의 고민과 확신과, 야곱의 확신과 형들의 고민과 그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세계봉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탁 가게 되어지면 노예로 가서도, 종으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끌려가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보는 눈이 달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보는 눈이 달랐고 요셉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여러분들이 입히면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게 무슨 큰 영향입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영향을 입혀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함께 그렇게 새신자에게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영향이 그런 거예요.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저 사람 보니까 다르네? 그렇게. 마지막 안녕하시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르네? 그렇게. 저 전사님 뭐가 다르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사건을 보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건을 보도록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야곱도 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도, 훈련받은 요셉도 그렇게 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런 눈을 가지고 영향을 받은 그 야곱의 기업,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의 복음화까지. 그래서 그 애굽을 자기의 기업으로, 바로를 자기의 기업으로, 애굽을 자기의 기업으로 딱 가지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렵게 할 것 없어요. 약간만 복음의 영향,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건 보는 눈만 바꾸줘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이 되고 그 사람의 현장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기업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제자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됐고 그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또 기업이 또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첫째, 사건 보는 눈을 바꿔줘라. 그 영향만 끼쳐줘도 제자가 되어진다. 기업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현장에 제자들을 찾아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진다는가 믿고 응답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일은 또 두 번째 거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어줘야 할 것 쭉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